아침에 끔찍한 사고가 있어가지고 놀랐습니다.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래서 준비한 말씀이니까 준비한 말씀 그대로 그래도 전해야죠. 오늘 본문은 계시록 2장인데요. 요한계시록 1장은 이제 환상 가운데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이 그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1장에 설명이 되어 있고, 이제 본론 부분인 2장부터는 계시록의 본론이죠. 당시 그 소아시아, 터키 지역이죠. 지금의 터키 지역에 7개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쭉 기록되면서 계시록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잠시 주목해 볼 건 요한계시록의 첫 말씀이 무슨 종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자꾸 무슨 이단들이 풀듯이 그렇게 종말에 대한 얘기다. 물론 그게 없지 않아 있지만 핵심은 당시에 핍박받는 교회들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나 신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를 떠나서 무슨 능력이 임하고 교회를 떠나서 뭐 하겠다 그러고 이런 건 다 어불성설이고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은 누가 뭐라 그래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교회 떠나면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오늘 본문 1절 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7별, 7 금촛대 이렇게 하기는데 뒤에 보면 쭉 나오는 게 뭐냐면 7 그 촛대는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7별을 이렇게 붙들고 계시다. 그런데 별은 그 교회의 사역자를 얘기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회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사역자와 교회를 붙들고 그 사이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가운데 1순위는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고 그게 모두가 사는 길이에요. 물 근원이거든요. 사역자가 물 근원. 그 물 근원이 잘못되면 이제 금을 마시는 사람은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33 기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드리고 하는 게, 맨날 지기도만 하래. 이 얘기가 아니고 제가 잘못되면 진짜 다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저 혼자 못 지키겠으니까 좀 같이 지켜달라고. 교회와 목회자가 살면 다 사는 것이고, 거기가 죽고 썩으면 다 죽고 다 썩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7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쭉 나와요.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버가모, 사데, 빌라델비아 이렇게 쭉 라우디게아 교회, 이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인 에베소 교회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7교회 중 제일 처음 언급되는 에베소 교회. 왜 제일 처음 언급되느냐? 7교회, 그 터키 지역에 있던 당시 7개의 교회 중 가장 오래된 교회고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모태로 해서 나머지 6교회가 개척되어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6교회가 이제 옛날 그 성서 고시 보려면 맨날 외워야 되거든요. 계시록에 나온 소아시아 7교회를 적으시오 그러면 적어야 돼요. 7교회 다 그냥 외우려면 어려우니까 앞 글자 따서 외우죠. 에서버두 서빌라 해가지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외우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에베소예요. 에베소. 이 에베소 교회는 잘하는 게 많은 교회였습니다. 잘하는 게 많은 교회예요. 2절 3절에 칭찬이 나오죠.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 보면은 그냥 쭉 읽으면 그냥 쭉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기 보면 단어가 3개가 나오죠. 내가 아는데 뭘 아느냐? 내 행위, 수고, 인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되는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해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들로 나타나는 것들을 얘기해요. 믿음의 행위.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항상 행위 그러면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믿음의 행위가 있는 교회였고, 또 그냥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는 소망으로부터 나와요.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망에 인내가 있고, 그러니까 소망을 붙들고, 장래의 소망, 은혜 주실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는 교회. 그리고 수고도 그냥 수고가 아닙니다. 사랑의 수고. 그래서 성경에서 행위, 인내, 수고 나오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군데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서 1장 3절.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항상 등장해요. 그래서 행위, 인내, 수고는 그냥 행위, 인내, 수고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를 얘기한다.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거기다가 플러스 또 뭐가 있느냐? 보시면 뒤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띄워놓으세요. 그 다음 저 앞에 거 요한계시록 2장 2, 3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믿음, 사랑, 소망 플러스 진리에 대한 수호가 있었어요. 진리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자칭 사도로 하는 자들, 그냥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단들을 몰아붙여 활동도 못하고 발도 못 붙이게 했다. 교회를 그렇게 지켜냈다. 견고한 말씀의 터가 굳건한 교회였다. 진리의 기둥이 굳건히 세워진 교회였다.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시고 계시죠. 그도 그럴 게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년 넘게 머물면서 다른 교회들은 개척하고 조금 있다 떠나고 또 개척하고 조금 있다 떠나 또 개척하고 이랬는데 에베소 교회는 2년 넘게 머물면서 지금으로 따지면 신학교까지 세웠죠. 두란노 서원. 출판사가 아닙니다. 두란노 서원. 당시에 신학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직접 가르치고 또 그 뒤에 편지 에베소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과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증거했고,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믿음이 뜨겁고 그래서 믿음의 행위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거기다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굳건히 서서 이단이 발도 못 붙이게 한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된 아주 신앙의 뿌리가 깊은 교회였다라는 얘기를 칭찬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책망이 있습니다. 책망. 칭찬은 여러 가지인데 책망은 딱 하나예요. 책망이 뭐죠? 4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책망은 딱 하나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올바른 복음의 진리가 있고 믿음, 소망, 사랑의 견고한 신앙이 있었으나 처음 사랑을 상실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가 치명적이라는 표현을 하세요. 치명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랑이 없다는 거는 곱하기 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헌신을 100만만큼의 헌신을 하고 믿음이 1000만의 믿음이 있고 근데 사랑이 없으면 곱하기 0 하는 거예요. 거기다 곱하기 0. 곱하기 0 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0이에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지금 그겁니다. 니네가 믿음과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고 이렇게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굳건히 서서 이단들을 몰아내고 다 잘했는데 너희는 나를 향한 사랑이 없어. 곱하기 0이야. 곱하기 0이야.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이 어땠길래 그러느냐? 처음 그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를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얘기입니다. 19장. 사도행전 19장 18절 19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거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그러니까 마술은 우리 요즘 하는 이렇게
뭐 비둘기 뿅 나오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점성술이라든지 그 당시에 세속화된 학문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다 잡다한 것들을 얘기해요.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 은 5만이 얼마큼이냐, 그냥 쉽게 요즘으로 5억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5억. 5억 원어치의 책을 불살랐대요. 이것은 단적인 한 면입니다. 처음 예수를 만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를 했는데 누가가 볼 때 사도행전 성경에 기록될 만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다. 그만큼 이들은 이들의 밥벌이 수단이었거든요. 마술책이라는 것. 근데 그것을 다 태워서 왜? 내가 이것보다 주님이 더 소중하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총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난 이제 이걸로 밥 벌어 먹지 않겠다. 그리고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에베소 교회는 죄사함과 구원의 감격이 뜨거웠던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처음 사랑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받은 구원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주신 그 죄사함의 선물, 그 생명, 그것에 대한 너무나도 큰 고마움, 그 마음이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죠? 그게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너에게 이 처음 사랑이 없다. 처음 사랑이 없다. 그런 말 있죠? 그 사랑의 반대말은 사랑 안 한다가 아니라 사랑했었다래요. 사랑했었다. 슬픈 거죠. 사랑했었다. 한때. 지금은 대답 좀 하세요. 힘들어 죽겠네. 지금은 안 한다요. 더 이상 감정이 없어요. 지금은 아무런 설레임도 아무런 내 삶의 영향도 없어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도 한때 구원받은 기쁨이 있었다. 한때. 지금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죄사함의 은총을 깨닫고 감격했었다. 지금은 안 해. 지금은 없어, 그 감격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죠. 어느 날 펑펑 울고 있더래. 왜 이렇게 우시냐고.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를 않는다고. 사랑했었다죠. 지금은 아무런 감격도 아무런 내 삶의 영향도 어떤 눈물도 없다. 그게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너희는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 구약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첫사랑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애굽의 종살이, 애굽의 그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고 해방되는데 자신들이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처지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자신을 사랑하셔서 찾아와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감격했고, 그것 하나만으로, 자신들이 그 처지에서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들에게는 이미 넘치는 축복이었고 기적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씨 뿌리지 못하는 땅에서도 주님을 따르며 기뻐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너희가,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는 너희가 그 사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감격도 잃어버렸고, 너희가 어떤 처지에서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그 고마움이 네 마음속에 지금 존재하지를 않는다.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사랑을 잊었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큰 기적이요 이미 충분히 더 어찌할 수 없는 넘치는 복인지, 구원 자체가, 내가 받은 구원이, 그걸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첫사랑을 상실한 성도입니다. 첫사랑이라는 게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받은 죄 사함과 구원이라는 그 감격이 더 이상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할 건 다 합니다. 아까 얘기했지, 예배소 교회처럼 믿음, 소망, 사랑 다 있습니다. 뭐만 없어요? 처음 사랑만 없어요. 그럼 곱하기 0이라니까요. 곱하기 0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처음 사랑, 우리가 받은 구원과 죄사함의 은총이라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적인지 다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몇 달 전에 수요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얘기를 하죠. 이 빛은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이 왔습니다.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근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오셨을 때 피조물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땅의 주인이시오 그 땅의 왕이신 분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백성들은 맞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요한복음에서 하고 있죠.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 그러느냐, 12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맞아들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았지만 알아보고 그를 맞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이 구절까지 하고 멈추고 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나는 이 말씀대로 믿고 영접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영접하지 않는 걸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결론은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가 결론이 아니라 그 다음이 결론이에요. 13절이 결론이에요. 사실은 13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한 구절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12절 말씀, 즉 하나님의 아들을, 그 빛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13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영접하는 일이, 빛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알아보고 영접하는 사람이 생기거든 그 사람은 자기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낳아주시는 기적을 통과한 사람인 줄을 알아라라는 이야기가 13절이에요. 그건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되고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빛을 알아보고 예수를 영접하는 거다. 그 얘기가 결론이에요. 다시 9절에서 11절 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 말씀에서 사람이 빛 되신 하나님이, 빛 되신 예수님이 오셔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당연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되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인간의 반응이에요. 12절.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죠? 이 12절에서 우리가 그 예수라는 빛을 알아보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놀라운 일이다. 이건 이상한 일이다. 이건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왜?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로 하나님이 낳아준 사람만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3절의
결론은 뭐냐면 예수 믿는 건 기적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기적이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기독교인이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인가 하는 사실을 도무지 잘 알지 못해요. 누구나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누구에게든지 믿어야 할 정당성을 제시하고 설명하고 설득을 했는데도 안 믿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라고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바가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반대를 얘기합니다. 안 믿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 안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인 거고 네가 믿은 게 놀라운 기적이야. 네가 예수를 알아보고 그 예수를 너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것이 놀라운 축복이야. 그거는 사람에게로부터 가능한 게 아니야. 제가 수요기도 때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태어나서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 나면서부터 전혀 앞을 못 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 빛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색깔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뭐가 다릅니까? 색깔이 다르죠? 색깔이 달라요? 그러나 이거는 보는 사람 얘기고 그걸 증명을 해줘야 될 대상이 앞을 전혀 나면서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면 불행하게도 빨간색과 파란색의 차이점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다르다는 걸 설명하려면 색감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붉은색 계통은 따뜻한 기분을 주고 푸른색 계통은 청결하고 차가운 느낌을 준다 라고 설명해봐야 그건 어디까지나 색을 볼 수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것이지 한 번이라도 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아예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설명이에요. 복음에 대해 빛 대신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 불신자에게 증명하고 설명하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빛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나 어떻게 증명해야 될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빛을 본 적도 없고 볼 수 없는 영적 소경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마치 나면서부터 전혀 앞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빨간색과 파란색을 구별해 보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고 그걸 설명하라는 것과 같아요. 청각장애인에게 소프라노와 베이스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걸 설명하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불신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빛 되신 예수를 소개할 때, 구원의 길 되신 분을 소개할 때 눈뜬 자가 눈 감은 자에게 빛을 설명하는 것과 같은 벽에 부딪혀요. 전도는 그런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혼자 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들만 모여 사는 세상에서 혼자서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세상에는 이런 형형찬란한 색이 있다고 하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와서 막 두들겨 패는 거야. 왜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해서 우리들의 세계를 혼란스럽게 하느냐. 마치 그런 게 전도입니다. 그런 게 전도예요.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가 이 빛을 알아보고 예수를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혈통으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야. 모든 불신자는 영적 소경이기에 참 빛이 와서 비춰줘도 그 참된 빛을 보지 못하고 자기를 만든 창조주가 와도 모르고 영접도 할 줄 모르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 상태고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그 빛으로 나오며 자기의 의지와 힘으로 그분을 믿고 영접하게 되는 길은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렇게 눈 뜨고 그 빛을 보고 그 빛을 기뻐하고 모셔드리고 믿게 되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1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바로 여기에 기독교 복음이 제시하는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축복과 가장 놀라운 기적의 얘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진짜 뭐가 축복인지를 모르고 살아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며, 그래서 사람으로는 볼 수 없는 그 빛을 눈 뜨고 보게 되었고, 그 예수를 믿게 되었고, 모셔드려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기적.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게 무슨 뜻이냐? 처음에 내가 눈이 뜨이고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거듭나게 하셔서 그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나를 그렇게 짓누르던 죄악의 짐이 사라지고 나를 메고 있던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으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살던, 진노와 저주 아래 살던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고, 나는 거기에 기여한 게 하나도 없어.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해주신 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고, 복음성가에도 있죠.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내 사랑하는 자 오라 하신다면, 그렇게 내 사랑하는 자야 이리 오너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일이 너무나도 고맙고 놀라워서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옛날엔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다른 거 다 없어도 돼.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내가 내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고맙고 놀라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이 처음 사랑이 희미해지고 희미해졌어요. 이제는 믿기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께 속했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제2의 축복, 제3의 축복이 없다는 것이 너무 속이 상해. 너무 속이 상해. 제1의 축복은 이제 당연한 거야. 그거는 뭐 끝났어. 이제 사랑을 했었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건가, 사랑하신다는데 나는 왜 이러는 거예요, 자꾸.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도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 다음으로 영적인 큰 체험이든 물질적인 큰 복이든 뭐 솔로몬의 지혜든 뭐 자녀길이 활짝 열리는 것들, 이런 것들은 막 다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축복이 계속 나타나야 되는데 왜 나한테는 없냐? 이게 에베소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현실. 말하자면 내가 예수를 믿었고 교회에 와주고 헌금도 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런데도 뭔가 기대하는 것이 나오질 않는다고 이제 불평하는 상태가 된 거죠. 이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된 거냐?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특별한 은총이며 어떤 기적인지 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된 바로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사실, 죄사함과 구원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내 안에서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 중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으로서는 그 누구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영안이 열려 예수를 보고 그 빛을 믿고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런데 내가 지금 믿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나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사모하고 모셔. 내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나오죠? 읽어봅니다. 시작. 본 적도 없는데 사랑해. 지금도 안 보이는데 믿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분을 기뻐해. 이게 가장 큰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6장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셨기 때문에요. 아버지께서 눈을 열어주셨어요. 믿게 해주셨어요. 그 축복이 되게 임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빛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빛을 비치는데도 너희가 나를 몰라보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다 그런 줄 알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장님인 것과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과 죄인인 것과 멸망의 자녀인 것을 알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몰라볼 것을 그분이 더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셨어요. 먼저 사랑하셨기에 무지하고 목매하고 소경이던 우리가 고침을 받아 영안이 열려 빛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내가 믿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안 믿는 사람에 가서 죽어서 정말로 심판이 있으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기왕이면 죽고 난 다음에 영생이면 낫지, 죽은 다음에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혹시라도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하면서 전도를 해보지만 도무지 믿어주지를 않는 걸. 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자꾸 빛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답답하고 미련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은 원래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게 지극히 정상이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안 믿는 게.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주인을 몰라본대, 주인을.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참 슬픈 일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뭐 계시긴 어디 계셔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러갔대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에 대한 말씀이고, 띄울 수 있으면 하나면에 띄워놔서 PPT를 띄우는 이유는 하나면에 다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아까 읽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참빛이 왔으나 창조주가 육신을 입고 오셨으나 전혀 알아보지도 영접하려 들지도 않았다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보인 반응이에요.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볼 때 나타나는 반응들이에요. 멀리하고 거부하고 안 믿고 깨닫지 못하고 주인인 것도 못 알아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려고 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얻어 터졌느냐? 5절부터 나옵니다.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 믿게 만들려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려고 치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전쟁과 기근과 그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어디서 터졌는데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7절 읽습니다. 시작.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렇게 이 지경이 됐어요. 이 지경이 됐는데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끝끝내 인정하지도 믿지도 회개하지도 않더라. 그게 구약 전체의 사실인 얘기입니다. 이렇게 맞으면은 좀 하나님 계시다는 걸 믿고 좀 회개하고 할 만도 한데 안 그렇다. 출애굽기를 보면 매일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연속적인 나날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복음서에도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걸 다 보고 체험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후려치시고 더 많은 어떤 것을 베푸신다고 해서 없던 믿음이 생기거나 알아보지 못하던 영안이 열려 예수를 보게 되거나 진심으로 돌이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아담의 후손인 죄인입니다. 근본적인 영적 변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둘째 아담 예수의 후손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은 어떠한 간섭으로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찾아오시고 더 많이 두드러 맞아도 똑같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빛 되신 하나님을 볼 수도
그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수도, 그 하나님을 믿을 수도, 모셔드릴 수도 없는 눈멀고 죄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즉 아무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며, 구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아는 자도 없고 관심 가진 자도 없고 믿는 자도 없다는 게 성경의 끊임없는 주장이에요. 인간 스스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 대속의 능력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사랑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지적하고자 하는 대목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너희가 예수를 알게 되었으며 어떻게 너희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냐는 겁니다.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아셨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셔서 눈이 뜨이게 하셨습니다. 빛 되신 예수를 알아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나를 먼저 찾아와 사랑해 주셨다고. 내가 예수를 찾아가고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찾아와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믿게 하시고 그분이 나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기적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꿈에라도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다는 것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죄사함 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축복으로 말미암은 건지 알아야 돼요. 이 기적과 축복에 대해서 무뎌진다는 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겁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 건 이 놀라운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감격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는 걸 얘기해요. 그게 가장 큰 비극입니다. 이미 손에 잡은 우리의 축복과 약속들과 특권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나 시들해졌어요. 이게 시들해졌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끊어낼 자가 없는 것이고, 신분은 어떻게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신분이 바뀌었죠. 그래서 구원이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감사이고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이 첫 번째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능가하는 건 없어요. 이것은 이미 신자가 모두 갖고 있는 경험이요 특권이요 확신입니다. 너무 오래돼서 희미해졌을 뿐이지.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이 기적과 경험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감격했었습니다. 우리는 그 한 가지로 족합니다. 이 축복 하나로 사실은 족하다고요. 여기다가 뭘 덧붙이는 거는, 죄사함과 구원의 축복이라는 거에다가 뭘 덧붙이는 거는 로또 복권 1등 당첨된 사람이 당첨금 찾으러 걸어갈 거냐, 버스 타고 갈 거냐, 택시 타고 갈 거냐, 이거에 불과해요. 그거에 불과하다고요. 이 구원의 축복 이후에 오는 사실 격가지 축복들은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를 알고 믿는다, 나는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는 자가 아니고 사랑하는 자가 됐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다라는 이 축복 이후에 오는 다른 축복은 마치 로또 1등 당첨금 받으러 수십억 수백억 타러 가는 사람이 버스 타고 갈까 걸어갈까 택시 타고 가나, 쟤는 택시 타고 가네, 부럽다, 나는 걸어가는데, 이거에 불과하다고. 이거에 불과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복 위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만드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전생애를 간섭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시고 또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축복도 예수를 알고 믿게 된 첫 번째 축복을 능가하거나 그것과 비교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서 빨간 스푼으로 퍼먹을까 파란 스푼으로 퍼먹을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이스크림을 내 앞에 이게 있다는 거지.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 죄사함과 구원을 마음껏 누리면서 다른 거 하나 없어도 이 하나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이에요. 이 처음 사랑을 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구원의 기적, 첫
번째 축복을 맨 꼴찌로 돌려놓고 이거는 이제 당연한 거고 관심을 가지지 않아. 그러면 신앙생활하는데 무기력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를 믿고 사랑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막힌 역사요, 대단한 기적을 통과한 것이요, 그 어떤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축복이요 자랑인가를 깊이 깨닫게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믿음의 기적이라는 이 믿음의 축복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반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흔들 자가 없고 방해할 자가 없고 그 무엇도 빼앗기지 않는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소유했습니다. 이 축복들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으므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는 그것을 누리면서 이것을 내게 주신 분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죠. 이거 하나로 족한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 아무것도 없어도 자신들이 거기서 건짐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않겠다고 마음에 굳게 다짐하시고 이 큰 축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격하며 사는 매일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새겨들어야 됩니다. 네가 부지런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뿌리 깊은 믿음이 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나를 향한 처음 사랑이 식었으면 곱하기 0 매우 위험한 상태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씀을 들어야 할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 처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던 그 순간, 그 사랑에 반응하여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랑 하나로 족하다고, 지금 여기서 딱 죽어도 저는 기쁩니다 라던 그 순간,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책망이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아닌지, 첫사랑이 없는 예배, 처음 사랑이 없는 섬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없이 드리는 헌신과 헌금은 죄입니다. 죄. 있으면 좋은데 없어서 회복하면 참 좋겠는데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은 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 회개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없이 하는 이 모든 신앙의 행위는 죄다. 계시록 2장 4절 5절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네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감격을 회복하라. 만일 그러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드리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과 헌금과 섬김과 열심의 동기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죄라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죄입니다. 우리는 단지 나는 조금 더 뜨거운 신앙이 좀 필요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을 향해서 아니, 그건 회개해야 될 죄다. 돌이켜야 된다. 처음 사랑 회복해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치유를 위한 기도, 화해를 위한 기도, 재정 문제를 해결을 위한 기도도 들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에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전 우주의 모든 가치를 다 합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가치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주의 모든 가치를 합쳐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중 가장 소중한 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주신 분이 다른 거를 주시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시죠.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인자를 베푸셔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해 주시고 복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죄사함과 구원의 첫 번째 축복, 그 이외에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충분합니다.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내가 흉악한 죄의 결박에서 노임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로 다른 거 없어도 족합니다 라고 하는 처음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